네, 아직 에어컨이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맞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각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목적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을에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제각각 가지고 있는 목표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충돌하거나 겹치거나 아니면은 그런 다른 사람을 치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 진로에서 치우지 않으면 그 사람을 부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향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향들은 절대 겹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상, 그리고 세상 여러 곳에서 퍼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서로가 제각각으로 퍼져 있어서 충돌하고 부서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방향으로만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없이 오히려 서로 도우고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그 편안한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몸을 정돈하고 옷을 갖춰 입고 특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 각자의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영역이고 또 그렇게 갖추면 갖출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쏟는 모습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만 결심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 주변에 급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아픈 상황이 되었든지 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장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예배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예배 간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는 아무 탈 없이 예배에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성을 맞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또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도 포함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만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으로 나아갔었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이동했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보호하심을 느끼고 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들을 위해 승리를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 보내시지 않고 우리를 또한 그 부르시는 위치에서 이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그 방향을 향해서 밀고만 있다면 사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돌부스러기도 있고 그루터기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나가기 힘들 만큼 강한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레를 밀고만 있다면 사실 이 수레를 그 장애물을 넘어서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미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기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밀고만 있다면 그 장애물을 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힘이 오롯이 미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우리가 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그 반대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겨주고 있다면 그 장애물은 우리가 들여야 되는 힘보다 훨씬 더 적은 힘으로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밀고 있는 수레를,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의 모든 장애물을 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넘도록, 그리고 그 모든 장애물이 있음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또한 조심할 수 있도록 경고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시편 18편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귀한이라 불러주시면서 띠띠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걸어가는 길을 이미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지친 발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치 암사슴과 같이 우리의 발을 너무나 가볍게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우리를 또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갔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시련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시련을 피할 수 없고 시련을 오히려 돌파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취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통해서든지 혹은 TV를 통해서든지 혹은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든지 많은 간증들의 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극복하여서 지금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고 또한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던가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역경과 고난을 우리와 똑같이 겪었는데 왜 그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기에 그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여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경에,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은 더더욱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차이점은 거기밖에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띠우시고 우리의 발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때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와중에 맞닥뜨리는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을 넘으면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되고, 혹은 우리가 방해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방지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옷을 동여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돌뿌리가 있을 것이고 나무뿌리들로 어지럽게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에 무엇이 어떤 것이 위험한지 또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이 짧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숨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위에서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절대 짧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지치는 힘 없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비록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저런 결말이 오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높은 곳에 세워지는 것,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맞는 결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나눈 이 본문에 적혀있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을 여러분 혼자 힘으로 넘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장애물은 언젠가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장애물은 언젠가 우리가 이미 극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도구로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만나는 장애물들은 때때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만큼 거대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지, 혹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되었든지, 혹은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 지인들과 사람의 관계가 되었든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때로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걷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만도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죄에서 속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느끼고 해방감을 느끼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얽매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제 불편함을, 그리고 내 죄악감을, 내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출발하기 시작했으니 나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꽃길이 아니라 싸움터로 나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에는 분명히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삼킬자를 찾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꽃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되고, 어떻게 그 길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되는 그런 길이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가시며 승리를 주시고, 앞서가시며 우리의 위험할 바, 우리의 쓰러질 바를 이미 해결하고 계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을 때 우리는 그 길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그 길이 마치 우리에게 위험한 길이고 척박한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곳이 꽃길이 되고, 그 길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꽃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위험한 것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혼자 여기서 알아서 와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미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먼저 헤아리셔서 우리 해결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예비하고 계시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언정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주님 왜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실 그 상황 자체지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에 대해서는 바라보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그 상황을 인지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넘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눴던 이 본문대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각자가 있는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찬양받을 순간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문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는지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 판단까지 갔다면 다른 게 아니라 그 판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하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됐더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31절로 34절의 말씀, 우리가 나눈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겠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얽매는 상황들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들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띠를 띄우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는 발을 가볍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날 것임을 기대하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맡겨보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